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준 것이 훨씬 많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오늘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생각인데요, 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섭섭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책임감이 커서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TVN 나영석 PD가 기획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말의 줄인 건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지적이고 대중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이 춘천을 갔는데요, 거기에는 에티오피아 6.25 참전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그것도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먼 곳에서 6.25 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어요. 그들이 왜 6.25 전쟁에 자국의 군대를 보냈을까? 거기에는 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35년 이탈리아가 무력으로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어요. 어려움에 처한 에티오피아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말 힘겹게 그들을 물리쳤어요.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이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유엔이 연합군 파병을 결정하자 에티오피아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이 땅에 지상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5차례에 걸쳐서 6,037명의 지상군을 파병하는데요, 그것도 최고의 군대, 그 나라 최고의 군대 황실 친위대를 한국전쟁에 보냈습니다. 253번의 전투에 참여하여 전승을 거두었는데요, 참전군 16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포로가 없었던 용맹스러운 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도왔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당연히 고마운 마음도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는 단지 그들의 참전을 알리는 돌비 하나 세운 것이 전부입니다. 심지어는 1974년에서 1991년 무렵까지 그 땅은 사회주의 군부 독재를 경험했는데요, 그 정권이 북한과 친하게 되니까요,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과 후손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행복한 삶이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욥의 위대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겁니까? 놀라운 일을 단기간에 이룬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는 자식과 전 재산을 잃었어요. 몸은 병들었고 아내마저 딴 마음이 되었어요.
게다가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친구들이 돌변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것이 없고요. 살고 싶은 마음도 아예 싹수가 잘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자도 없고 그분을 이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셔서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며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욥은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욥은 그 상황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해요. 내가 능력이 많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여기면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지만 사람은 연약합니다. 이것이 고통 속에서 욥이 깨달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정하시면 그건 잘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의 판단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욥기 9장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친다 해도, 괴로움을 내게 채우신다고 해도 내가 주장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분을 거스를 자가 없고요, 그 앞에서 의를 주장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옳은 것을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증명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살아가면서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MBC 앵커 출신의 조종민 목사님이 쓴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사람이 선물이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대에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습니다. 30대에 나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습니다. 40대에 나는 아이를 바꾸고 말겠다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어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20대, 30대, 40대.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틀림없다고 확신하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사람의 옳은 것이 그런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여 행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왔어요. 포로만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노력한 재물과 전리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승이죠.
이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요,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한바탕 축제를 벌여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오뎃이 그 행렬을 가로막아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징계하여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는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느냐?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형제가 아니냐? 그들을 사로잡아 노예를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저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외쳐요. 그는 지금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거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샤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암마샤가 일어나서 그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다가가서 벗겨진 옷을 다시 입혀줘요. 신을 신겨줘요. 그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요, 나귀에 태워 고향에다 데려다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엉터리예요. 자기 욕심대로 한 거예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는 일들이 이렇지 않은가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욥기 9장 32절과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온전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욥이 바로 그 비결을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판결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우리를 대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여 의로움을 변론해 주실 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런 통찰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세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청했어요. 그래서 욥을 마음껏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고통받은 욥은 더할 수 없는 아픔을 또 겪게 돼요. 그들은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옳은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청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가 옳다, 저건 틀렸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서고 나면 미움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의 삶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청하지 않아요. 그럴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대변자를 요청해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분은 죄값을 대신 치르고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늠한 여성 한 사람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며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스, 구원자입니다. 위험에서 건지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모키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기필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더니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스스로는 내가 의롭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서서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니까요, 먼저 나서서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둘 다 도망쳤고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분은 죄가 있어도 정죄하지는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욥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청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아요. 나를 의롭다고 변론해 주실 분, 나를 옳다고 변론해 주실 분, 그분을 기대하는 거죠. 대신에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줄,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해 줄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욥기 1장에는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하나님이 볼 때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은 모두 다 내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아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했는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의 내면에 변화된 모습,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모습은 언제 나타날까요? 그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반응하는 것을 보면요, 그의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비로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세 가족이 오셨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요,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세 가족 교육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고 그분을 영접하는데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요, 늦게 믿었으니까
예배 드릴 날이 많지 않다고 예배마다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는 많은데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고민이 생겼어요. 여관을 하고 계셨어요. 목포 시내 한복판에서 여관을 하고 계셨는데요, 성매매 여성들을 불러주고 돈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을 그걸로 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수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 돼요. 양심에 걸리지만 포기하긴 어려워요. 한 주간 동안 갈등하며 기도했는데요,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제게 해주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결정하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변화되었다 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입도 포기하는 삶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다른 걸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말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에 끌려 살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일을 내가 주인이 되어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기를 공격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옳고 그름으로 반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미움의 포로가 되어 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 내게는 내 마음을 변론해 줄 변호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김으로 그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누군가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미움을 격혀이 마음에 쌓아두지 않았고요, 진정 그때에도 자유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변론해 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에게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